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올해는 더욱더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 것 같아요? 바로 이 크레딧입니다. 신용입니다. 처음 미국에 살 때는 신용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어렵고 일이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렌트비나 또 집세, 몰게이지 페이먼이나 전화세, 가스세, 차 페이먼을 매달 내야 되는데 실수하지 않고 매달 정확하게 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크레딧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별 문제가 없으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은 갑작스럽게 쌓이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레딧이 좋다는 것은 그동안 문제없이 실수 없이 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지역교회 목사님 한 분이 박사과정 공부를 한다고 저에게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쓰는 중에 꼭 거기에 무슨 질문이 있냐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무슨 질문이 있냐면, 이 사람하고 추천받는 사람하고 추천하는 사람하고 얼마 동안 알고 있습니까? 그걸 꼭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보겠어요? 짧은 시간 안에는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사람의 관계, 성품,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난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짧은 시간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될 때 또 추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을 이용해서 내 야망과 내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에는 인파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온 성이 소동을 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주일날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성전 안에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대환영했던 사람들이 5일 만에 싹 바뀝니다. 단 5일 만에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며칠 만에 바뀐 줄 아세요? 단 5일 만에 바뀌었어요. 주님을 환영하고 다윗의 왕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들이 싹 바뀌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외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고 자기들이 로마에 구속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방하고 자유함을 누리려는 그런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야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야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올 한 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그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 시작되는가?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할 때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즉 육체의 건강이나 사업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8절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려 알리져 어디를 가나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16절에 나와 있듯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의 뜻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령이 승전보를 가지고 성에 도착해서 나팔을 불고 온 성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승전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원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승리하신 사건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헬라 문화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때 로마 세력이 헬라 문화와 철학을 파괴시키고 로마 힘만이 존재하는 그 시대,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엄청난 힘이 통하는 시대가 그게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의 힘에 비하면 복음은 약하고 부끄러운 것일 수 있었어요. 로마 사람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는 예수님,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자랑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해야 함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복음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모른다고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해에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당당히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성기가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저희 교회를 LA에서 방문한 대학생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알래스카를 이제 구경하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처음 왔을 때 제 사무실에 왔어요. 제가 이제 예배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대화만 했습니다. 잠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옛날에 96년도, 7년도, 8년도 초반에 다녔던 그 교회 출신이더라고요. 98년도에 2월 달에 제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왔을 때 그 형제는 98년 5월 달에 태어났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큰 인연이에요. 지난 여름에는 제가 미국의 달라스에 다녔던 교회, 그 다녔던 성도분들이 또 찾아와서 방문해서 마음이 기뻤는데, 또 이번 겨울에는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사역했던 그 교회 출신이 와서 같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특별히 그 형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뭐 지금 일산에 산다고 하지만 별빛 마을, 달빛 마을, 햇빛 마을, 그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그 교회 사역했을 당시에 그 별빛 마을, 햇빛 마을, 달빛 마을이 이제 막 세워져 가지고 30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져 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입주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냐면은 매주 목요일 집사님, 권사님들이 10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러 다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 대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전도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3분과 같이 이제 그 아파트 30층부터 이제 3계조로 나누어 가지고 봉고차를 타면서 아파트 3층까지 가 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이제 주보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문에 꼽고 그다음에 사람 있으면 만나서 전도하고 계속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발이 꽁꽁 얼어 가지고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전도를 다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얼굴이 얼마나 밝고 기쁜 얼굴을 하는지 지금도 정말 제 눈에 선해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식사하고 헤어졌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으신 분, 나이 드신 분 상관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다고 전도지를 주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복음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대원들이 기쁨으로 우리가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복음 전하고 나 복음 많이 전하고 전도 많이 해서 이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어요. 남겨두신 목적이 있다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예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 복음 한번 전하지 않았다면 이제 올 한 해 새해에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하는 예수 복음 전하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자랑할 때
신앙의 전성기가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세상적인 말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복음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도 당사자가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교회 강단 철저히 예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접하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 만나러 오고요. 교회 직장 알아봐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오고요. 교회 애들이 있으니까 또 애들 따라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밥이 맛있어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 보면요, 우리가 달라서 여자 만나러 오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오케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은 그 다른 목적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일이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안타까우니까 도와달라는 대로 도와주고 섬겼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대요. 이거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우니까 무조건 도움 주는 대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그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큰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나오신 분들,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진정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위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증거해주고 또 제자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이 가장 큰 도움이고 가장 큰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서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와이프나 또 부모님 또 자식들까지 하면 아마 10,000명, 15,000명 이상이 돼요. 배부르고 그 다음에 넘치도록 먹고요. 12광주리에 남았어요. 그 다음날 이튿날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왜 예수님을 따라간 줄 아세요? 말씀 듣기 위해 따라간 게 아니에요. 또 떡을 먹기 위해서. 그걸 또 얻어먹기 위해 쫓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제 영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참떡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의 떡은 줄이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살아있는 떡, 참떡,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런 영적인 말씀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어렵도다. 말씀이 어려워. 왜? 자기들의 목적은 진짜 눈에 보이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의 삶은요, 육신적인 것만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자녀들도 무조건 잘 되고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남이 시작돼야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바라볼 때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일이 안 풀리면, 조금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조금만 가족들이 정말 병들고 그러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는 땅을 보고 살지 않아요. 하늘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계속 강조,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자, 골로새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 3장 2절의 현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풀어놓은 성경입니다. 시작.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어떻게 염려, 걱정,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도 자꾸만 자기가 상상의 나를 펴서 스스로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내가 인생의 짐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의 앞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내가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앞길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여러 가지 환경만 바라보면 자꾸만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삶의 의욕이 사라져요. 왜 여호수아 갈렙이 나이가 80이 넘어도 싱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20대보다 얼굴이 쭈글쭈글하겠죠. 힘이 없겠죠. 그러나 갈렙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낙심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에요. 조금만 감기 걸려도 어떻습니까? 뭔가 할 것 같지만 조금만 독감 걸리면 어떻습니까? 쓰러져가지고 집에서 끙끙 앓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 형편,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 그런 것만 자꾸만 묵상하게 되면요, 사람이요 지쳐요, 힘들어요, 낙심에 빠져 있어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자녀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미 하나님께 내 미래를 준비를 다 해갔기 때문에 나는 말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펼쳐질 거야 하는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40일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왜 부정적이고 왜 절망적인 소식만 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낙 자손.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크죠. 거인처럼 크죠. 견고한 성.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자기들은 어때요? 지금 예굽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갓 예굽에 탈출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물건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봤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준비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믿은 줄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0명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지만 이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낙 자손을 향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 땅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늘의 시각을 바라보고 사느냐에서 인생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앙망해야 돼요. 이럴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형편과 사정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제 송구영신 예배 어제가 아니죠. 이제 거의 이제 집에 가니까 거의 2시가 다 된 새벽 2시가 됐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피곤해도 말씀 듣고 하니까 오늘 1월 1일 이 아침에도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내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더니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외치시고 예수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복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 안에 의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믿고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뭐가 잘나서 뭐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으로 피의 제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언약적인 죽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한 자세요? 너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된 것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원수의 관계였어요. 하나님, 우리 죄인, 원수의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브릿지가 되셔가지고 이제 어떤 관계로 바뀌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바뀐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 칭하여 주셨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 칭하신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이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진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것을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되는 말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뜻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뭘 자꾸만 하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물에는 우리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인데 그것은 믿음의 출처가 바로 복음이고 믿음의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의인은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침체되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난 그 순간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타락하고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왜? 복음을 떠나면 어두운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어둠의 지배자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강단에서는 세대가 바뀔지라도 후손 대대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면 성도들은 기복신앙을 믿으면 안 돼요. 현상학적인 것에 신앙의 기초를 둬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성도가 사는 것은 복음의 기초 아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를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최고의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고 선포하며 날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